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 2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2장 1절로 13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을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때에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네, 이제 10월 욥기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눌 터인데요. 주일에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욥을 보면 어, 이럴 수 있을까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앞서서 이 본문 앞서서 욥의 그 형통하고 풍성한 복을 누리는 삶을 보았고, 그리고 갑자기 겪은 그 고난,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 부분들을 우리가 이미 경험하였습니다. 자녀들을 잃어버렸고,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풍요로운 모든 물질들을 걷어가는,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1차적으로 겪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 정도만 돼도 살 수 없다라는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장 말씀에 보면 그 시작점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되는데 그 천상의 회의의 장면이 먼저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자, 1절 말씀을 보니까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여기는 좋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섰다라고 말씀을 시작하는 것을 봅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사탄이 정말 끼지 않는 곳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자, 이런 천상의 회의 가운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물어봅니다. 2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의 말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라고 기록하는 것을 볼 때, 여러분, 사탄이 정말 여기저기 사건을 일으키러 다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영적인 싸움의 전쟁터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사탄은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으러 다니고 있습니다. 그가 다니는 곳이 없는 곳이 없어요.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니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사단의 역할은 이거죠. 계속해서 파멸로, 정말 자기들이 멸망할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혼자 죽을 수 없다, 너희들도 같이라는 아마 그런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깨어 있는 것이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에서도 계속 반복되는 것은 뭐냐면, 깨어 있으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그 사단의 권세 앞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 말씀하시고 계시지요. 그런데 우리가 깨어만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우리에게 참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나가셔야지 말씀으로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내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욥에 대한 칭찬의 말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3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내 종 욥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욥을 얼마나 생각하시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욥을 보았더니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 세상에 없다. 여전히 욥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비록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 가지고 있는 자녀들이 그의 곁을 떠났지만 여전히 그는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가져가셔 마땅하다라고 반응하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런데 계속해서 사단은 충동하죠. 하나님을 또 충동해서 또 한 번의 시험을 겪는 그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4절 말씀해 보니까 사탄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가죽으로 가죽을 바꿨으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꿨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이게 처음에 무슨 소린가 했어요. 그랬더니 욥이 그의 몸, 그의 생명을 지켰기 때문에 그 외의 생명들은 없어도 욥만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이죠. 계속해서 사단은 우리의 그 상황들을 이용을 해서 계속 비방하는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욥이 자기의 몸은 보호하였기 때문에 자녀와 가축들과 그 종들의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그 욥을 그의 육신까지 치시고 그를 어렵게 하면 분명히 욥은 하나님을 배반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해 보니까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실제로 이 욥이 그의 육신에 병이 더해지면서 그 모습을 봤던 그의 아내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단이 원했던 답을 이야기하죠.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 마음, 아내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할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욥이 그의 재물과 자녀들, 더군다나 후에는 그의 육신에 종기가 나서 그 자기 그릇으로 그 살을 이렇게 긁어야 될 정도로 그 가려움,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보면서 아내 마음도 아마도 안타까운 마음에 그런 말들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처한 상황들은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그만한 자가 없다. 그런 칭찬받는 욥의 모습처럼 우리가 우리 입술 가운데 말씀의 재갈을 물리셔서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시는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후에 그의 친구들이 그를 방문하는 장면이 말씀에 있습니다. 자, 11절, 12절, 특별히 12절 말씀을 제가 살펴봤더니 자, 새 친구들이 욥의 상황들을 듣고 그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눈을 들어 멀리, 그러니까 저 멀리에서도 봐도 이전에 내가 알고 있던 욥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그들의 그 슬픔들을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그 슬픔을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는 옷을 찢는 것, 그리고 티끌을 재를 머리에 뿌리는 것을 그 당시에 가장 큰 슬픔의 표현으로 이렇게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있었던 이 세 친구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 슬픔을 이루 표현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저 한마디도 없이 그 곁을 지켰다라는 것으로 성경은 기록을 마무리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나는 그 슬픔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는 그 슬픔을 잘 아는 것처럼 표현하려고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슬픔의 위로는 아마 그 곁을 함께 지키는 것은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위로의 말을 하기보다 차라리 그들과 함께 우는, 그래서 그 슬픔을 함께 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어떤 말의 위로보다 그 함께하는 그 위로가 그 상황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는 더 큰 위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때로 위로의 말을 던진다고 하였는데 그 말이 도리어 그 마음에 상처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움을 통하여 우리 이웃들을 위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슬픔의 자리에 있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주님, 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항상 깨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주님 깨어 있어 주님 앞에 온전히 머물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입술 가운데 입술로 범죄하지 않도록 우리 말씀의 재간을 물려 주옵시고, 그리고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 틀림없이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을 거야 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 믿음의 지혜들을 위로하고 또 함께 중보할 수 있는 오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곁에 있는 슬픔과 위로와 그리고 병상에서 씨름하고 있는 믿음의 지혜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사 그들을 위해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위로의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아버지, 그저 우리가 그 곁에서 함께 울어줄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주가 주시는 더 큰 위로가 그들을 향하여 아버지 주의 위로가 더 크게 그들을 덮어서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의 연약함과 또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당하는 믿음의 지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의 보혈의 손이 안수하여 주시사
아버지, 모든 약해진 것들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는 그 시험의 시간들, 아버지, 지혜롭고 또 주 안에서 인내하며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끝까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코로나 상황 가운데 주여, 주께서 이 모든 상황들을 속히 정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께 함께 모여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는 그때가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이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끝까지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 머물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성도 위에, 또 함께 위로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믿음의 성도들, 그들과 과정과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